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제 2023년도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에 파선한 자들,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모함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에 떨어질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시고 더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야 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이루어야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입니다.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의가 굽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어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리고 그 땅을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푸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 살다가 만시창이가 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서 소망이 무너지고 또는 내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마치 그 소망이 날개 꺾인 천사처럼 그렇게 날개가 꺾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만 같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참으로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불법이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불법과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입견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지요. 잘못된 거짓된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를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아수르와 또는 이집트로 애굽에서 화친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그 권력과 힘센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빚에 쫓겨가지고 돈을 융teg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때는 다급한 마음에 사채라도 끌어쓰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돈을 빌릴 데도 없었고 그리고 더 이상 사채도 끌어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지나고 보니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들이 있었다면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징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참고 세월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인내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만일 지금과 같이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화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는 내가 병들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터전이 마치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한번 왔다 갔는데도 교회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지금도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초기에 그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한겨울에는 그렇게 온 살이 다 부르트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혼자 남아서 불쌍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아직 자녀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무슨 정이 있다고.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젊고 하니 이제 너희들의 백성, 너희들의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공고할 때에 오르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인간적인 그 감정으로 시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엄청 울고 나서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갔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자기네 민족이 섬기는 이 구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룻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에게는 자기의 인생보다도 생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야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이 룻이 그나마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의 기회조차도 버렸던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 보십시오. 라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선술집을 하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 백성 중에 정탐꾼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죠. 다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왕이 보낸 군대들을 속여서 보냅니다. 한 가난한 연약한 여인이 이 왕이 보낸 이 수색대를 거짓말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백성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너는 너의 가족 모든 사람들과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집안에 드리고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이 징계를 당할 때 온전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당할 때는 그 온전한 인내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수많은 공격과 저항을 받습니다. 내 자신을 이겨내야만이,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만이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는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셔서 넌 너의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습니다.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내해야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내를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큰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너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시면서 하늘의 많은 별들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 속에 심어주신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은 실족하고 맙니다. 그 안에 사라가 아기 없음을 보고 애굽에서 데려온 그 첩을 하갈을 주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편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후에 20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살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이겨내고 있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내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는 너무나도 벅찬 현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다 보면 내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당치나 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 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제물을 이렇게 돌아보니 양 순염소를 옆에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바로 그때 생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사 다 잃어버린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때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소망을 이루는 일에, 그 소망을 담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를 12월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내하라. 하지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아버지 그날까지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의 영광에 아버지 참여시키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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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이줄기같이 금과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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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세. 크신 능력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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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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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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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적지만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망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옥합 향유를 깨서 주의 아버지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되 온전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국무위원들 위에, 그리고 한국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